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83쪽에 있는데요. 네, 베드로 후서. 설마 베드로 후서인데 구약에서 찾으시는 건 아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실 제목이 우리가 함께 구역공과에 나눌 제목이기 때문에 했지만 성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성품이란 주제를 놓고 단 15분 안에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참으로 어려운 주제죠. 오늘은 그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개론에 대한 짧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경향성이 커요. 특별히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 고매한 것, 마치 거룩하고 특별하고 이런 것들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것, 개념화 내리기 어려운 것, 사랑, 이런 인내, 어디까지가 인내일까? 어디까지가 절제일까? 잘 개념 내리기 어려운 추상적인 그것을 내 삶으로 표출화하는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교육적 개념으로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장로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합동 측이 이야기한 칼빈의 예정설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90% 이상이 칼빈의 예정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정설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예정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했다,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꼬집은 게 항상 이 예정설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기도 하고 특별히 남자 여자끼리 동성 간에 있어서 우정도 그러기도 해요. 진정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사실 이런 내용이 맞다라는 걸 알아요. 애가 태어났으니 애가 알아서 큰다라고 이야기를 어른들은 합니다. 애 하나 더 낳아요. 애는 알아서 크지 애가. 애 알아서 더 커. 근데 여러분 진짜 애가 알아서 크나요? 부모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애가 진짜 알아서 크나요? 지원자매는 알아서 컸나요? 아니라고요? 알아서 안 컸군요. 우리 그러면
우리 영탁 형제님은 좀 자유롭죠? 여기서 대화하기가? 영탁 형제님은 알아서 컸나요? 아니. 그죠. 부모가 계속 사실 돌봐야 됩니다. 알아서 클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일부에 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저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랑은 거리 둬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애는 알아서 크기는 큽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가 컸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애는 중학교 갔으니까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갔으니까 좀 한편으로 덜다 뿐이지 계속 마음은 쓰여요. 계속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설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게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들을 성경 안에서 이걸 잘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가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에서 지진이 났대, 전쟁이 났대, 무슨 일이 났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보장이 됐으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라. 이게 예정설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설에 대한 믿음을 잘못 가르치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경건이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바깥으로 뚫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5절부터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경건이라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 신앙이 무엇이냐? 경건한 것이다. 나는 기도해야 돼. 남들이 지금 도울 시간이 없어. 너가 허드렛 일해. 난 식당 봉사, 청소 이런 거 할 시간 없어. 나는 오직 기도만 해야 돼. 나는 이것만 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돼. 네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니? 그러면 너에게로부터 분명히 그 경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여나 이게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덕을 좀 약간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에 부족한 사람,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 내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왜 나가? 천국 가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는 이유는 나는 이미 천국이 확정되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끊을 수 없어요. 우린 천국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들이 사랑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 우리에게 왜 교회가? 왜 예수 믿어? 할 때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발생인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예수로 살기 위해 나의 연약함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가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경건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어.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차피 아버지가 나랑 연 끊을 거야. 어차피 난 알아서 할 거야. 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아버지의 협력을 하기 위해 애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천국 간다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소망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사랑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뚫고 나오는 그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말은 오늘의 내 현실, 지금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베드로는 그걸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교회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난 천국 가는 백성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본질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치열한 알미 있는 것이냐. 오늘 병무 형제가 계속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곡조에 달린 읊조리는 내용들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구하게 되면요, 그 구하는 구함만으로 내 안에 사랑이 나를 뚫고 나와요.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이걸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거를 비밀이라 그래요. 왜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가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서포트, 기도, 여러 가지 후원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파생적 열매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평강교회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흘러나와. 그렇다고 해서 경건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난 이런 행위에만 더 집중해야겠다, 난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안에 생명을 품기를 희망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더욱더 풍성이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두가 담게 되어진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공동체, 여러 다른 믿음의 모습과 형태들이 있긴 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함께 애쓰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파편적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것에 기뻐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말씀에 대하여 알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경건의 능력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되게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념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 알고 있는 지식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생각들이 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살 때에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